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일은 때를 맞추면 성공하지만 반대로 때를 놓치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우리 개인의 계획과 달리 때로는 원치 않는 시기에 시련이 찾아오거나 기다리던 일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인생의 근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들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순간들이 열거가 되고 있는데 총 14개의 쌍으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시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해서 시작해서 8절 말씀 마지막 보시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총 14개의 대조되는 그런 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심을 때와 거둘 때, 울 때와 웃을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다양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날도 있고 기쁨의 계절이 있으면 슬픔의 계절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좋은 때만 맞이하고 싶어 하지만 힘든 때 역시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모든 때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통제 밖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히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일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곤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전도자가 나열한 이러한 여러 때들은 사람이 계획하여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지는 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천하만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주어진 때를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순간들을 우리가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쁨의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반면에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에도 있음을 믿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농부가 철을 따라서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때에 맞게 물을 주고 그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각 때에 맞게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인생을 총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열정기라는 단계입니다. 열정기. 이 열정기는 어떤 때일까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인생에서 가장 의욕이 활활 넘치고 어떤 목표를 이루면서 추진력 있게 달려갈 때, 이때가 바로 열정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영원할 거라고. 그러나 이 열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제 열정이 식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 그 책에서 보면 이제 권태기를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권태기. 말 그대로 사랑이 식은 상태겠죠. 무슨 일을 해도 더 이상 의욕이 없는 시기, 이때가 바로 권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또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태기가 영원할 거라고. 그러나 그 책에서 보면 그 권태기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권태기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성숙기라는 것입니다. 과거 의욕만 앞섰을 때의 열정기와 이제는 더 이상 의욕이 생기지 않는 권태기의 시기를 지나면 그 다음에 성숙해지는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깃집 가보셨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캠핑장을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무엇을 드시나요? 당연히 고깃집에 가니까 고기를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외에서 캠핑장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돼야 되죠? 숯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숯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고기를 굽는데, 그 바로 붙은 숯에다가 고기를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다 타버리겠죠. 왜 그렇죠? 처음 바로 숯에 불을 붙여버리면 열기는 엄청나잖아요.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런데 열기가 강한 곳에 고기를 바로 얹어버리면 겉만 타고 속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깃집이나 캠핑장에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고기 다 구워 먹어보셨죠? 저만 먹은 것 같이, 네, 다 가스레인지랑 인덕션에만 사용하시는 것 같은, 네, 하얗게 재가 된 상태에서 그 불이 이제 활활 타는 불이 꺼지고 이제 은은한 불이 됐을 때 그 숯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인생의 성숙기가 바로 그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열정기와 권태기를 지나서 성숙의 시기를 접어들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성숙기에 있는 사람만이 열정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혹은 권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성숙기 있는 사람은 이미 앞에 열정기와 권태기를 다 지나보셨기 때문이겠죠.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신웅이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었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때를 인정하며 내가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때에 맞게 반응하라라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성도는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요, 고난 당할 때 쉽게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게 이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내가 이 때에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라고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고난의 때에 주시는 위로도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 또 목회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은 바라던 인생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붙들고 깊이 울어보라. 상실의 아픔을 느껴보라. 그러나 그 후에는 얼굴을 씻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삶을 끌어안으라. 그렇죠. 우리가 슬플 때에는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절망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눈물을 다 쏟은 후에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바라던 때와 지금이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난의 때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숙과 은혜의 때로 바꿔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서 주는 교훈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때의 의미를 미리 다 알려주시지 않으실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왜 지금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 현재 겪고 있는 이 수고와 사건들이 결국에는 어떤 의미나 유익이 있을지 다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없고요, 우리에게 닥쳐진 이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어떤 뜻인지 해석할 지혜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이러한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일이 혼란스럽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모든 것이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혼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1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무슨 뜻인가요? 일의 시종, 하나님이 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 인간들이 다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유한한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선한 일인지 혹은 나쁜 일인지, 왜 아직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인지, 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완전히 밝히 아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알 수 없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에 대한 지혜로운 대안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삶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참고 선을 행하면서 지금 내게 허락된 몫을 즐겁게 감당하는 삶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4절 말씀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대한 궁극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전해서 인간이 그 위에 더하거나 뺄 수도 없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때에 일어나는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경외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가리켜서 경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예배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험과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경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경외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먼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으로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때를 맞이할 때에, 또는 내 계획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법을 그때에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모든 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에 우리의 교만도 사라지고요, 또한 우리의 불신앙도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대신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의 핵심은 바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시기에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일만 가지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면서 마침내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아픔의 시간을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당한 때에 그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바꾸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의 뜻은 완전하기에 결국에는 우리의 눈물까지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하신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고통의 문제의 책에 보면은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기목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쾌락과 안락한 삶을 살아가느라고 잘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를 여시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잊고 지내던 사람들도 고난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 비로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해드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의 책 섭리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고난을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조차도 당신의 설계 안에서 허락하신다. 고난조차도 당신의 설계 안에서 허락하신대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일을 이미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으신 분이신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요즘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 보면 자신의 암투병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암을 포함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의지하던 버팀목들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고난의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그 모든 것들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때에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비록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인생의 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을 붙잡고 씨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의지하며 믿고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도 능히 견딜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역할은 뭐냐? 솔로몬의 고백처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주어진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복들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형통한 때에는 나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기다림과 성취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시는 지혜로우신 우리 모든 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 삶의 순간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